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믿는다는 것,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믿는 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음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해서가 아니라 충분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들의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리게 된 것이 무엇이며 또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향을 찾아가신 것을 보면 사적인 방문이기보다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문하셨습니다. 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내용은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러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많은 사람들이 권위의 확신에 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호의적이었지만 이내 그들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지혜와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는 말이에요. 아예 고향 사람들의 예수님을 자칭하고 있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선생도 아닙니다. 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바로 예수를 은근히 무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태도입니다. 3절에 보면 더 분명하게 엿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합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른 이유는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단지 마리아의 아들 정도 아니면 목수 정도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당시 목수는 요즘처럼 공방을 차려놓고 일할 것이 아니라 일거리가 있으면 부탁받아서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은 목수인 예수님을 많이 경험했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목수라고 부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낱 목수에 불과한 그가 어떻게 이렇게 굉장히 좋은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형제들이 지금도 자기와 함께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일종의 비웃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목수였기 때문에 평범하고 배우지 못한 그냥 보통 사람 정도로 생각하면서 아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은혜스럽게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모른다, 부인하고 배척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4절에서 보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이 다만 소수의 병자들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라고 이야기하셔요. 나사렛에서 아무 능력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과 몇 사람의 병자들만 고쳤을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 받지도 못했고 구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그들은 경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느냐?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의심스럽고 전혀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때문에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어진 사건, 물위를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이런 의심들이 계속해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성경은 하나같이 다 거짓말로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기적이고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물 위로 걷지 못하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것도 문제될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기적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그것이 더 이상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문제를 놓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가 놀라운 기적이요 신비요 은혜의 연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바라볼 때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기적도 어떤 경험도 할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특권이고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도 없고 그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화나 드라마만 봐도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고 삶이 변화지고 달라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두고두고 그 장면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보다 더 큰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제대로 듣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꾸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바꾸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옛날에 몰랐던 완전히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엉망진짜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이 성경에는 물론이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완악해서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책을 읽어도 감동이 되고 영화를 보면서도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감동이 없고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의사가 환자를 치료해 주려고 해도 환자 자신이 나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있어도 듣는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 4장 2절에 보면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되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한낱 강자로만 생각한다면, 받아들인다면 아무런 변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고향 사람 나사렛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5절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들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라고 말씀하셔요. 사람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치유를 제대로 경험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병이 낫고 회복되고 돌아가는데 정작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불쌍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지역 안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선교의 가장 큰 중심지입니다. 갈릴리 전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죄사함 받고 병 고침 받고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졌다고 했어요.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나사렛과 갈릴리 거리는 불과 24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곳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었고 얼마든지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축복의 기회가 가장 많이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전혀 살릴 수가 없었어요. 결국 예수님을 그들은 배척해 버리고 말아요. 반면에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다. 그는 이방 사람입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듣고 싶어도 알고 싶어도 그런 기회가 쉽게 주어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가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자신의 집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때로는 모태신앙인 사람들의 복음에 대해서 마음에 강팍한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말씀도 들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한데도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성경에는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으로 경험한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면 믿음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병이 낫게 됩니다. 믿음으로 소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믿음으로 안전병이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핍박을 견뎌냈습니다. 믿음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전쟁을 이겼습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었고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렸고 불의 세력을 멸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만 있다면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의 믿음이 맞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우리 믿음에 맞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가나오니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의 흥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도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만들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의 믿음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면 안 될 정도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믿음이 결국에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많아질 때에 교회가 빛을 발하게 되고 교회가 세상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믿음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신앙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것처럼 속상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믿기에도 바쁜 세상인데 의심할 시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믿음이 나에게만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간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일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곳을 조용히 떠나셨더라라고 이야기하셔요. 예수님이 그들을 능력으로 굴복시키고 강제로 믿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용히 떠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도 우리의 몫입니다. 언젠가는 내가 선택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긍정이냐 부정이냐? 믿음 안에 있느냐 믿음 밖에 있느냐? 오늘 이 몫은 나의 몫입니다. 명상록의 저자인 아우렐리우스의 황제는 높은 학문으로 유명하지만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에는 내로 다음 가는 사람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황제 동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하는 기독교 40명을 벌거벗긴 채로 빙판 위에 세워놓았습니다. 배고픔, 추위로 인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견디지 못한 한 사람이 황제의 동상 앞에 절을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39명의 성도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더 큰 소리로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로마 군인의 경비대장이 군복을 벗어던지고 맨발로 빙판 위로 걸어가서 그 비어있는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결국은 모두가 순교를 당하였고 그들을 가리켜서 빙판 위에 40인이다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만 바라보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사자굴에서, 어떤 사람은 화영대에서, 어떤 사람들은 단두대 위에서 목숨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순교를 당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는 두려움보다는 천국의 소망이 넘쳐났고 그들의 용기와 믿음에 감동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교회가 핍박 속에서 더 크게 성장하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 안드레, 요한이 예수를 쫓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나에게 뭔가 이익이 있을 때만 따라갑니다. 특별히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따르는 두 제자에게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었어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계셨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두 제자는 납비여 어디에 계시오리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답은 참된 진리를 가르쳐줄 스승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무엇을 찾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은 진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를 것이 아니라 진리를 찾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국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진리를 찾아야 되고 은혜의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사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숨 걸고 붙들어야 할 끈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끈은 다 끊어졌어도, 세상의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졌어도, 다른 것들은 다 잃어버렸어도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끈이 있다면 바로 믿음의 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예수님의 삶 속에 확실하게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전혀 새로운 삶, 가치 있는 삶, 승리로운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더 나아가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꼭 예수님 만나고 내 삶 속에 확실에 찬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부인한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분도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난란과 고난과 고통과 역경 속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가치의 희망, 승리로운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으로 우리에게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만방에 외치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